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편 145편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 월요일부터 탁구 친교가 매주 월요일 날 우리 친교실에서 있었습니다. 초보자들도 오세요. 배워드리고요. 지난주에 해서 우리 모여서 처음 했는데 제가 1등을 했습니다. 3명 모여서 1등을 했습니다. 네, 너무 좋은데요. 운동도 하시고 또 교제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편 145편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이 흘러다니는 철학적인 이야기들, 또 들으면 좋은 지혜의 말씀, 속담, 이런 것들이 과연 성경적인가 아닌가, 이것을 여러분께서 분별력을 가지고 이렇게 듣고 삶에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런 얘기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God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그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꼭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같아요. 네, 아닙니다. 성경과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There is no gain without pain. 고통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또 이런 것도 있죠. There's no such thing as free lunch. 한국말로 번역하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상에서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 아시겠지만 꼭 이것이 성경과 맞지 아니하는, 또 먼 거리가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것이 성경의 말씀인가 아니면 비성경적인 어떤 세상의 지혜의 말인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특별히 앞부분에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The Lord is gracious.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법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대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대하실 때마다 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셔서 대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법을 범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법을 뛰어넘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대하여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 드리는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라는 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는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법이 아니에요. 은혜가 우리 서로의 관계를 엮어준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를 살펴볼 때에 우리는 은혜로서 나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으로서 내 자신을 판단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용납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대하시듯이 내가 내 이웃을 또 내 자신을 은혜로 대할 때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강이 우리 삶 속에 흘러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라는 우리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듣게 됩니다. 이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는 이번 우리 새회개년도 2020년 우리 새회개년도의 주제가 됩니다. 우리 한번 크게 외치도록 합니다.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시작. 은혜의 강이 누가 지금 크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제 특별히 1년 동안 기도하실 때마다 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우리가 받는 은혜가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대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장담하죠. 말씀을 근거로 장담합니다. 이 기도, 은혜 강이 흐르게 되면요, 여러분의 고통과 근심과 여러분의 그러한 두려움과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진짜 은혜 강 속에 풍덩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승리, 그 쾌락감,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종류의 은혜가 나와요. 오늘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대해 살펴보겠지만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우리를 지탱케 하시는,
우리 날마다 삶이 힘들잖아요.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를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주시는 sustaining grace, 그 지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회복케 하시는 치유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누어야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날마다 우리를 자랑해 하게는 growing grace, 우리를 자라게 하는, 성장하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음 한 10주 동안, 우리가 10주 동안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모든 은혜의 기초, 파운데이션이 되게 되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께서 아마 이제 설교 제목을 보시면서 이게 다 아는 건데, 나는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설교를 꼭 들을 필요가 있는가 하면서 벌써 생각이 반 정도 다른 데 가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이미 은혜를 체험하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신 분이나 아직 이 구원의 은혜를 찾고 계신 분이나 모두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았어요. 자, 그런데 제가 목회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이 율법으로 빠지게 됩니다. 내가 분명히 은혜로서 구원받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말씀을 공부합니다. 순종합니다. 전도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슬며시 들어오는 것 중에 뭐냐 하면 율법주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은혜가 아니라 법이 중심이 돼서, It's not based on the grace, but it's based on the law. 하나님의 법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법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자신감 있게 나가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깨면 내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하는, 은혜 중심이 아니라 율법주의의 생활로 우리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이 은혜로 시작했지만 이것이 이제 율법으로 자꾸 빠져서,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기쁨이 없어요. 항상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 무서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을 재발견하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친근감을 가지고 언제 어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나 잘하지 못할 때나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은혜를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제가 영어를 좀 풀어가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죠? Grace입니다. Grace, G-R-A-C-E. 이것을 제가 acrostic으로 이 은혜라는 단어를 한 레터씩 풀어가면서 은혜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영어 공부를 조금 함께 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그 설교 전체를 영어로 했잖아요.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한국어권 회중들이 와서 목사님 그렇게 영어 잘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2살에 미국 왔으면 그 정도는 해야 되죠. 그러면서 오늘 영어 설교가 fantastic,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영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어 실수한 거 여러분 캐치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냥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시고요. 한 단어를 제가 실수했는데 은혜로서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Anyways, 자, grace 우리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race의 첫 그 레터는 G죠. 이거는 뭐를 뜻하냐면 God's gift to me,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는, 좀 더 크게, 은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값 없이, freely,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 없이, 일전도 붙이지 아니하고 공짜, so free,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물이 되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얼마 전에도 럭커스 나가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설명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It is by grace through faith we are saved.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봅니다. 그래도 내가 착하게 살아야죠. 그래도 내가 교회를 가야죠. 내가 그래도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야지 내가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내가 결국에 가서 내가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면, 나쁜 일보다 착한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하셔가지고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 아니, 이것이 맞는 논리가 아닙니까? 라고 다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뭘 가르칩니까? 우리가 받는 그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은혜, free gift from God to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값 없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공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점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다 통틀어서 모든 종교들이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사람들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It's through your good deeds, not of do's.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해서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 이것이 세상 모든 종교들의 공통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다르잖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만큼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가 It's not about what I do. 그러나 이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It is not what we do, but what Christ has done on the cross. That's the base of the grace.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 받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만약에 그래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 대답은 이겁니다. 뭐냐면 너무 늦었어요. 여러분께서 무슨 선한 행동을 하려면 2000년 전에 태어나셔야 되고요,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뭔가 했어야 돼요. 물론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뭡니까?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신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 은혜로서 구원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R은 뭐냐면 receive by faith,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여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놀라운 것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내가 착한 일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는 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 하나님 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줄 줄을 믿습니다.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물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만약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천국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대화를 할까? 뻔하죠. 행위로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천국에 모여서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할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있을 때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제를 많이 해서, 나는 전도도 했고, 나는 이렇게 깨끗한 삶을 살았고,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어. 그러면서 행위 자랑들을 하게 될 겁니다. 나는 한번 세보니까 100가지는 착한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 얘기, 아니야 나는 500가지를 했어. 그래? 나는 근데 1000가지 내가 선한 행동을 했는데.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갔을 때 모여서들 자기 자랑을 다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잔치에 둘러앉아서 우리가 함께 주고받고 간증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Nothing but the grace of God.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무엇을 한다 그래서 결코 자랑할 수 없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말은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나의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은 진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밤낮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고 죽음의 위기를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한 사람입니다. 생명까지 바친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그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은혜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요, 자랑할 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아직도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선행을 자랑하고 자기의 어떤 헌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은혜를 진짜 깨닫는 사람은 뭡니까? 내가 아무리 충성하고 내 목숨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자랑할 것입니다. 근데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요, 항상 보면 자기를 이렇게 자랑하기를 원해요. 누가 나를 좀 알아주기를 원해요. 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4교회가 건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뒷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교회가 쓰고 나가면 또 그 다음에 뒷자리를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 많은 교회 청소를 주중에는 우리 목회자들이 합니다. 그러면 은근히요, 저도요, 그 청소를 할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스쳐가는 생각. 그렇게 나쁜 눈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살짝 스쳐갔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때 우리 교인 누가 좀 들어와서 나를 보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이렇게 참 막 열심히 하는 목사라는 걸 알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0.0001초 이렇게 지나가요. 그 속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네. 그게 사람의 죄성이라니까. 우리는 그럴 때마다 뭐를 생각해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섬길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권리 주장 절대로 하지 마세요. 남편, 야, 그래도 내가 나가서 이렇게 일하는데, 그럼 아내가 뭐래? 당신만 일해, 나도 일하지. 나도 좀 쉬어야지. 그러면서 서로가 권리 주장을 하면요, 가정이 깨져요. 그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보, 내가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건강 주셔서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다 왔어. 당신도 피곤하지? 내가 마사지 해줄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시다. 그러면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그러는 가정들은요, 이게 참 어려워. 교회도 마찬가지. 오직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 두 번째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 세 번째, available to everyone. available to everyone.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요, 저놈은 잘났으니까 좀 주고, 저놈은 못 났으니까 좀 안 줘야 되겠다. 저놈은 좀 착하게 사는데 내가 은혜를 줘야지. 저놈은 좀 낙한 일 하네, 은혜를 거둬가야지. 차별 대우란. There's no favoritism in God's grace.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의인들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들에게도 은혜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만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은혜를 못 받아요. 이 은혜라는 것은 차별 없이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여기 상속자라는 하나님 나라 상속자를 얘기합니다.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보세요,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율법에 속한 자가 누구예요? 율법에 속한 자가 누구예요? 에? 어떤 사람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잖아요. 택한 사람들이잖아요. 보세요, 이 은혜는 율법에 속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죠. 그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됐고, 은혜 가운데 40년 광야 생활에서 기적을 체험했고 먹고 살고,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어요? 받은 은혜를 모르는 이방 백성들에게 가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통로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를 했습니까? 나누질 않았어요. 자기네만 은혜를 꽉 끌어안고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지.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우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를 나누질 않으니까, 그 축복의 문을 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이 이 땅에 은혜와 진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세리는 그 당시에 죄인의 다른 이름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들에게 은혜를 나눠줍니다. 세리들이 은혜를 받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장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눠주십니다. 그 참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더러운 사람들에게, 배운 사람들과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힘이 있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나눠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이전 번역에는 누구든지, whosoever,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됐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자꾸 사람들은 은혜를 거부하면서, 아니요, 그래도 내가 이걸 해야죠, 내가 착하게 해야죠, 내가 기도문을 왜 해야죠, 주기도문을 왜 해야죠, 사도신경을 왜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께서, 아니 그래도 논리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양심적으로 살고, 그래도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지 천국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법을 지켜서 구원에 들어가야 되겠다, 양심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You have to be perfect. 여러분이 행위로 구원받기 원하시면요, 100% 완전하셔야 돼요. 행동뿐만 아니라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까지도 읽으시거든요.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께서 불결한 생각을 하시면 You become imperfect, 불완전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도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 현실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법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오직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뭡니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다음에 C, Christ죠. Grace is given through Christ. 그러나 이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을 보면 이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잘 설명하는데요. 자, 요한복음 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다시 잘 보세요. 율법은, 우리가 아는 모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시대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법을 읽음으로써, 십계명 읽으면서 내가 마음에 간음을 했구나, 내가 마음으로 도적질을 했구나, 내가 마음으로 살인을 했구나,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요 반대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은혜가 주어지질 않아요. 다른 종교에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는 그리스도가 안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은혜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거기에는 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양면성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쪽에는 뭡니까? It's free gift from God.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그 축복이에요. 선물이에요. 반대는 뭡니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을 희생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Do you get it? It's free gift from God to you, but from God it cost them everything.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값없는 은혜지만 결코 값싼 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어야 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에서 가장 값이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된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갖게 되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죠? 하나님의 값없는 그러한 사랑과 축복을 생각하되 하면서 한쪽으로는 나의 죄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우면, 그죠? 죄가 얼마나 끔찍하면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희생하셔야 되는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리면서 죽으셔야 됐었는가? 오늘날 신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거 너무 잔인한 일이 아니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면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를 흘리며 죽기까지 하시느냐? 이건 너무 잔인한 사건이다. 이건 상징적인 이야기지 역사적인 사건은 아니다 라고 부인을 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 됐냐? 우리 모두는 우리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돼요.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됩니다. 우리가 정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여러분의 죄를, 저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실 정도로 우리 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생각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값없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온갖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고 지불하셨다는 하나님 편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이 은혜를 우리가 함부로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4절 15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자,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아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를 내가 왜 받아야 되느냐? 그 결과를 왜 내가 받아야 되느냐? 오래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으면 본인들이 그 죄의 결과를 받고서 끝내야지 왜 그 죄의 결과를 오늘날까지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사회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집단적인 어떠한 결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형성이 됐습니까? 우리 조상의 피를 받았어요. 우리 조상의 DNA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후손들로서 조상들이 심어놓은 것을 우리가 좋건 나쁘건 우리가 다 거두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우리 모든 인간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범한 모든 죄는 그 후손으로 다 연결돼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이건 뭡니까?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습니다. 물론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범하는 죄들도 많이 있죠. 자, 그러나 같은 원리를 가지고 이쪽에서는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이 나타나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번에는 뭡니까?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젠 뭡니까?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거 가지고 고민하시고 막 불평하시고 하지 마시고, 이쪽에 새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아담은 하나의 모형이었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셨구나,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내가 구원을 받는 거구나,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건 하나님께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으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은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 이 땅에서 의롭게 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은혜 믿습니다, 그러나 still 그렇더라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아요. 은혜 맞아요, 그러나 은혜로만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캐톨릭과 개신교의 차이가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개신교에서 뭡니까?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나 캐톨릭에서 뭐를 강조해요? 은혜, 믿음 인정해요. 그러나 그건 50%라는 거예요. 50%는 뭡니까? 사람의 행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미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만약에 우리가 거기다 행위를 더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된 것이로다. 신학적인 차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에다가 나의 행위를 더한다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은 헛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GRACE, Extended throughout eternity. 하나님의 은혜는요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참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과거 내가 구원받을 때, 내가 용서받을 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다 나에게 맡겨. From now on, this is your life. You go for it. You will get it. I'm not going to help you, but it's all up to you.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은혜의 손을 띄신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천국에 못 가요. We're not going to make it. 정직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합니까? 물론 우리가 그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우리가 완전해졌습니까? 아직도 넘어지잖아요. 아직도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가 구원 받을 때만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은혜를 걷어 가신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 못 가요. We'll never make it.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존재하고,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Eternal life. 다시 쉽게 풀이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 땅에 살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that grace will carry us into the heaven. 그 은혜가 우리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찬양의 마지막 절을 보면 가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사면서 주 찬양하리라. Grace of God extends into eternity. 하나님의 은혜는 천국에까지 영원토록 존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God's gift to you.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Receive by faith.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은혜는 무엇입니까? Available to everyone. 모든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Grace is given through Christ.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는 무엇입니까? Extended throughout eternity. 영원토록 계속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we call it amazing grace. 놀라운 주의 은혜. 이제 우리는 성찬식을 갖게 됩니다. 은혜의 테이블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죄책감도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찬에 임할 수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Look to me. 내가 착하기 때문에 우리 성찬에 임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이루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성찬이 은혜의 성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까지 내가 법으로 나의 행위로서 나의 행동으로서 내가 나의 행실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던 모든 거 다 끊어버리시고 하나님 아닙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줄을 붙들고 은혜의 식탁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의 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성찬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